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혹시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진 시대를 살다 보면 문득문득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음 생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미운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자신이 다음 생에는 좋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요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을 해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업이 되어서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정말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과 윤회의 법칙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다음 생에 동물의 몸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운명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해 주셨습니다. 업의 법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말이 어떻게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자님들께서는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비로운 안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깊은 업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길을 걷다가 작은 개미 하나를 밟게 되었을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집에서 바퀴벌레나 모기를 죽일 때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낚시를 취미로 즐기시면서도 이것이 살생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선업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어떤 생명체든 해치지 말라. 작은 생명이라고 해서 그 업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크기가 아니라 살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생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생명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을 해치려는 의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치는 행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4단계가 모두 완성되면 살생의 업이 성립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습관적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생명을 해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동물들과 같은 의식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작은 생명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가 없어지고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의 의식 상태와 비슷해지는 과정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도덕적인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생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의식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다음 생에서도 그와 유사한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살생을 많이 해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참회와 보시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살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고의적인 살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방생이나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비명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면 살생의 업을 정화할 수 있고 오히려 생명을 보호하는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거짓말과 악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우님들,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지는 거짓 정보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업을 만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도끼보다 날카롭고 화살보다 빠르다. 한번 내뱉은 말은 1000마리의 말로도 따라잡을 수 없다.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불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의 업을 4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사실인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사이좋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거나 이미 갈라진 사람들을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셋째는 거친 말입니다. 남을 상처 주는 욕설이나 비난, 조롱하는 말들입니다. 넷째는 쓸데없는 말입니다. 시간 낭비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 잡담이나 남의 흉을 보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들의 얼굴 표정부터가 점점 흉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불만에 차 있고 남을 의심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개나 늑대가 으르렁거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동물들은 의사소통의 대부분이 위협이나 공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동물들의 의식 상태와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옥에서 나와서 동물로 태어나는 중생들을 보면 대부분 전생에 말의 업이 무거웠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개나 까마귀, 앵무새 같은 동물로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말의 업 때문이라고 경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의 업을 정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진실한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남을 화합시키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중재 역할을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좋아할 수 있는 말,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선한 일을 권하거나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염불이나 진언을 외우는 것은 말의 업을 정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거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이 쌓인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탐욕과 집착에 관한 것입니다. 법우님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끝없는 욕망이 아닐까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다.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축생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동물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의 모든 행동이 욕구 충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이를 구하고 짝을 찾고 영역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적 판단이나 자제력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본능적인 욕구만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정확히 동물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절대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봇이나 나눔은 생각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지속되면 그 사람의 얼굴과 몸짓도 점점 변해갑니다.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남을 의심하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마치 먹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동물들의 모습과 닮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기도에 떨어져서 끝없는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그 업이 다하면 동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특히 늘 남의 것을 탐내던 사람은 개나 쥐 같은 동물로 태어나서 남은 음식을 찾아다니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탐욕의 업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즉 지족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하루 세끼밥,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미 충분히 복받은 것입니다. 또한 보시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탐욕에 반대되는 마음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소유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원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진리를 깊이 명상하면 집착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어리석음과 무명에 관한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살생, 악구, 탐욕 등은 모두 이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법에서 무명을 모든 괴로움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하셨습니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생기고 행 때문에 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나 무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악해도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승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자체를 미신이라고 여기고 수행을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무상과 고와 무아의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 모든 존재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고, 영원한 자아는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현재의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미래의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것만을 선택합니다. 마치 동물들이 눈앞의 먹이만 보고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명상이나 기도, 경전 공부 같은 것들을 시간 낭비라고 여깁니다. 오직 물질적인 것, 감각적인 것에만 가치를 둡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축생도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 상태가 이미 동물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본능적으로만 살아가고 도덕적 판단력이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돼지나 소, 양 같은 동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직 먹고 자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지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번뇌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친구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동물로 환생하게 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살생하는 마음, 거짓말과 악구를 하는 습관, 끝없는 탐욕과 집착, 그리고 근본적인 어리석음과 무명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께서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한 행을 쌓으면 반드시 정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은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지만 부처님을 만난 후에는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기원정사를 지어바친 기타태자도 원래는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에는 모든 재산을 보시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무거운 업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바른 발심과 정진으로 해탈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법우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게도 이런 특징들이 있지는 않은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은 참회로 정화하고 현재의 행동은 선업을 쌓는 방향으로 바꾸고 미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진하신다면 불자님들 모두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나실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보살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발언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으시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주신 법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